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12제한테 맡겼지.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고작 12제자 맡겨 오셨다고요? 그것도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 공부하는 갈릴리 어부나 별별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맡기시고 오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제자도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 말씀 가르치시고 병과 좋으시고 별 많이 했지만 핵심은 12제자를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서 3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이제 핵심 요약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주의 증인된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물을 돌보게 하셨고 세상에 타락했을 때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이상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신 이스라엘 구원하기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런 예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12제자에게 하나님을 맡기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좋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가 중요해요. 그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그게 교회를 보면 알아요. 좁혀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더 좁혀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참아만 말은 다 이제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성도인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하고 보여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우시아와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경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뵈며 누가 우리를 위해 있을까? 갈까? 이사야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누가 갈까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성도 예수의 말씀 따라서 마가다복에서 성령이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삶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사명은 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특히 이 성령 받을 준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함께 적습니다. 첫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12절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갈반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가니 제자 성도들은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에 4절에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 분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약속한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질병으로 놀면 뭐대로 성령을 벌거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따라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아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메시아인 줄 기대하고 따랐는데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다 도망쳤다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버리십니다. 뭐 할까요? 어디서 뭐 할까요? 자기 고향, 예수님은 자기 고향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너 할 일 없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의 목적은 예루살렘이고 절정의 예루살렘이고 결말의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제사의 중심대, 거기서 사역의 절정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에게 복음의 하나 시작되는 출발점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올라오셔서 잡히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여기서 성령 주신다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 출발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처음 부르심 받은 그 사명과 열정과 비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있어도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사명, 비전, 열정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해야 할 일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올라오기 전에 자주 모이던 마가다 다락방, 이 마가다 다락방은 이 성만찬을 행하신 곳입니다. 6월절 천만찬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초대교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 사명, 비전, 열정, 내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거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고 주가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머피 법칙이라나 이런 거 있지요. 어떤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30분 지나도 안 와. 1분만 더 있다 간다, 5분 더 있다 간다. 그러다 10분 지나고 갔는데, 가서 버스 탔더니 전화 지금 왔는데 5분만 더 기다릴 거야. 이런 경우 있죠. 응? 끝까지 기다리다가 잠깐 자리 비었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났어. 오래 기다리다가 막 떠나는데 그 얼마 후에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매달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해 안 되고 탁 놓고 나가는데 얼마 후에 그 일이죠. 얼마나 약올라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인내의 분량, 충성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정한 거니까. 그 한계를 어느 운동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정도까지 내 몸이 목적이 그렇게 몸이 힘들 정도로 해야 몸에 힘이 붙는데, 한계를 넘어서 같이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그때 힘이 붙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 더 할 이유가 없어, 더 할 힘이 없어, 더 기다릴 이유가 못해, 더 이상 이만한 할 만큼 다 한 거 더 못해 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그걸 넘어서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고 인간의 인계적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에 끓습니다. 근데 99도 가면 너무 안 나고 딱 놓는 사람이 참 많아요. 100도.
끓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대요. 5년 지날 때보다 하루에 6cm 건데, 하루에 6cm. 그 5년의 기다림,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때 마가다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말씀드린 약속받은 사람들, 사명 헌신한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부르신 바고 약속받았으니까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 줄 때까지 여자는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끝까지 남아있어서 약속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수를 채우라. 일꾼의 수를 채우라. 15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 예수 잠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령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와 이 직무에 흠을 맡은 자라.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같은 제자였으나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죽어버렸습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원료자 같은 날과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한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와 보라실 증언을 사람이 되게 하려 하고 가증언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빠진 수를 채워야 되겠다 말합니다. 꼭 12명 채워야 되나요? 11명 안 되나? 어차피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지 뭐 꼭 12는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를 12를 세우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세우시면서 마치 12지파를 세우듯이 12지파에서 일부러 숫자를 맞추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구원받을 자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지파 10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그러면 144에 거기에 완전수 1000을 더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것은 상징입니다. 요하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 또 신천이 14만 4천 명 숫자인데 그건 상징이에요. 완전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새로운 12지파를 세워서 이들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의미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삑사리가 나버렸죠. 이거 베드로와 모여서 이 성령 받을 기도 준비한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채우라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약속 은혜를 받으려면 일꾼의 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필요한 일꾼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수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1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 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가룟유다에 빠진 수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의 수를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17절 다시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0절 집회 기록다 했을 때 그 거점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없게 하심이었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로지 나는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었다 내가 깨닫고 양세 가책받고 은을 벌려놓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나면 그 쌀은 딴 사람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직분 받고 어떤 이유로 떠난 사람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채워서 선택받아 들어와서 그 일꾼의 수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부르심 받고 사명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할 사람은 많아요. 할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 채워서 하나님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부르심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마띠아처럼 부름받아 충성한 부름받아 그자 영광스러운 자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
대전 러시아 때 박해가 심할 때 12명의 기독교의 지도자들 다 이 얼음구덩이에 죽입니다. 강을 끌어나와서 얼음군을 베고 다 박아베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막 얼어 죽어가지요. 마지막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먹겠다고 탁 빠져나옵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때 러시아 군인 하나가 내가 들어간다고 옷 벗고 들어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갑자기 그냥 환상해 보였어요. 하늘에서 천사 12명이 면류관까지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배교하니까 한 천사가 다시 올라가는 그걸 봐서 내가 저 면류 맞겠다고? 자기가 뭐 옷 벗고 들어가 그래서 빠져들어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관, 순교의 멸관 주로 주님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달려 죽으면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일이나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달막가벽에서 얼음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목숨까지 걸고 죽으면 죽었나 이 사명전에 안 떠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사 향한 즉 던데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놔버리면 바로 넘어지는 거라고요. 이때 누가 뽑힙니까?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밧사바라도 하고 별명을 주사하는 사람이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26절 지 뽑아 mat띠아더니 그가 11사도에 들어가냐. 중요한 것은 mat띠아라는 사람. 유스도 바사바 별 설명이 없습니다. 이 바사와 요셉은 뒤에 나오게 됩니다. 별 설명인데 기도하고 뽑아거든요. 이들은 예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맞다죠. 평범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중심이 살아있어 사랑 인정받고 필요한 일꾼으로서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자리를 내가 채워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의 자리에 있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양생같이 받고 목매어 죽었고 자기 직분을 떠났기 때문에 딴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직분을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금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이해하고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 공동체는 그 베드로를 받아 여전히 자기의 지도자로 사도로 세우고 따라갑니다. 가룟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팔아넘겼지만 양심 가책받고 돈을 던져주면 목이 죽습니다. 야태복음 20장 3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가 떠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다 하거니 그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 군 상관이냐 내가 당하는 것을 유다가 는 성소에 만들어놓고 올라가서 물러 스스로 목매어 죽으냐. 그는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가책받고 목매어 죽습니다. 베드로는 대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지요. 같은 14절 그가 저주와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느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신 말 생각나서 밖에 나가시면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자들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 유대인을 두레문을 잠그고 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갈비바다 고기 잡으러서 또 찾아와 만나 사명을 또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부인하는 엄연한 죄와 잘못 저질렀지만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닫고 뉘우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아요. 그리고 목매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 저를 생각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독립당원이었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 따른 사람이고 대정을 맡았다가 그 소원을 훔쳐가던 욕심의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받고 잘못하지만 구멍에 죽어버리죠. 만약 그가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 받아주셨을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 나누나 통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예수님 따라 공동체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시고 공동체는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를 지도자 존경하고 따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믿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오늘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감옥에다가 죽어 주를 안 버리겠다 하고도 멀쩡하게 3번 부인하는 그게 베드로가 그게 우리들이죠.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을 팔아본 가룟 유다나 차서 맹세하고 어디 보이는 베드로나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잘못은 다 똑같이 못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요 좀 예수 믿을 때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 뻔뻔하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잘못했어 혼내면 혼내고 안 맞고 그리고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낯짝도 어떻게 내가 양심 있지 하고 떠나면 그건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받은 사람, 우리에게 뭐냐면 너 아버지 앞엔 좀 뻔뻔해라. 탕자가 못난 짝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상고당 아버지 죽으란 얘기지. 재산 나갔다 다 팔아먹고 못난 짝으로 돌아.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서 세상에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다. 뻔뻔한 거예요. 잘못한 건 맞아요. 야단치세요. 때려서 맞을게요. 그래도 아버지 집은 안 떠나고, 아버지 안 떠나고, 내 아들 자리, 아마 하는 아들, 딸 자리, 이제 안 떠날 거예요. 여기가 딴 데가,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에. 구원받았고,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고, 주의 일꾼이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어딜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예요. 작게 읽어볼까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령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뭔 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부부끼리 다투었어. 기분이 팍 상했어. 에이씨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면 무슨 하는 기쁨이 못 드릴 거야. 아이씨 교회 안 가. 요즘은 또 영상으로 같이 갔어. 맞을까요? 그래도 예배하는 게 믿음이지. 그건 그거고 예배는 내가 예배할 자리니까 예배는 내 생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감정, 환경 상관없이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직분에 충성하러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뻔뻔하게 그 꼴하지 하고도 와서 예배하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충성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다 받아주셔. 야단, 임식기가 꿈만 줘도
라 빨리 와서 예배드려, 빨리 충성해, 빨리 할 거 해, 그러신다니까. 너 같은 게 나중에 쫓아내지 않으신다니까. 안 오는 거 나쁘다고 그러시, 오는 건 안 그러세요. 그렇다고 안 와? 그렇다고 안 해? 그걸 야단치시지. 가룟 유다가 될 거냐, 베드로가 될 거냐.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교회 최고 지도자 사도가 되다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쓰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베드로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 돌아왔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용서 받고 다시 힘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약속 성령 받고 쓰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는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여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어서 약속에서 은혜를, 성령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세를 채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오늘의 맞대가 되어서 선택받고 일꾼의 세를 채우고 쓰임받게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을 끝까지 붙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받고 권능받고 증인의 삶을 감당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서 땅까지 이뤄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연약하지만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남아 있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하여 일꾼의 수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넘어져 쓰러져도 회를 지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오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성령 부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진상 감당하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